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 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무리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야곱에 대한 이야기, 다루심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시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는 지하로 말씀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분을 대표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구약에서 장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장자권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육체적인 작은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떠한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장자권을 소리하는 오늘의 예사가 아니라 장자권을 귀하게 여긴 오늘의 야곱들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에게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시려는 의도가 있었고 야곱에게는 그것을 얻으려는 갈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연적인 사람은 무가치하고 제거되어야 함을 시험하도록 이 야곱이 둘째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야곱은 자신을 매우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다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첫째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 안에 있는 그 어떠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야곱의 천연적인 사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에서를 첫 번째에 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그 어떠한 것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에서 에서를 우리 앞에 놓으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에서는 누구입니까? 야곱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그의 장자권을 놓지 않으려고 분투했지만 결국 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기에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고 결국은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의 축복을 약탈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로 인해 야곱은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집을 떠나기 어려웠지만 그는 도망하여 했습니다.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던 중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야곱은 광야에 있었고 그것에 유숙하려고 돌을 베고 누웠습니다. 광야에서의 저녁, 거기에는 사람이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보이는 것은 하늘과 땅뿐입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박탈당하고 오직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만 있는 곳에 이끌려올 때, 다시 말하면 사람의 어떠함으로부터, 세상의 어떠함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의 어떠함만을 신뢰하게 될 때 하늘에 속한 이상이 온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한 것을 얻기 위해 분투하며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없는 외로운 상황 안으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바로 그때 꿈이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가치에서 절대적 새로운 가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꿈의 중심은 사다리입니다. 이 사다리는 이미 땅 위에 있었고 땅 위에 세워져서 그것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만일 야곱이 이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고 그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면 그의 꿈은 야곱의 갈망에 응답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고 갑자기 그 사다리가 땅 위에 선 것을 보았고 그 끝이 하늘에 닿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의해 미리 계획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만 베델로 갈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로운 환경 안으로 인도된 것은 우리의 눈이 이미 거기에 있던 것을 볼 수 있도록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은 하늘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땅 위에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때 우리 앞에 계셨고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하늘을 땅으로 가져와서 땅을 하늘에 연결시키신 사다리로 지금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여기 땅 위에도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시는 목적을 위하여 땅 위에 세워지셨고 하늘에 닿으셨습니다. 천사들도 지금 땅에 위에 있어서 하늘에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때마다 많은 천사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즐거이 하늘에 올라가고 즉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새 성도를 위해 내려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다리신 그리스도는, 우주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다리는 땅 위에 세워졌고 우리가 보고 거듭해서 접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의 체험은 사다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꿈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려고 하거나 우리의 약함을 정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다리를 보게 되고 만지게 되면 우리는 하늘에 있게 될 것이고 하늘은 우리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일치하는 갈망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조만간 베델로 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사다리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를 건축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꿈입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히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뛰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3절에서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음을 봅니다. 그는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체험 신앙이 없이 베델에서 꿈을 꾸기 전에는 직접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으며 체험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야곱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체험은 오늘 야곱의 체험과 흡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은 그를 만나려는 목적으로 야곱의 우물가에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곱의 우물은 베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다리로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의로와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이고, 이삭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발꿈치를 잡는 자, 약탈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다른 이들의 발을 더 잡을수록 나는 너를 더 영광로 속으로 넣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 만난다면 야곱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결코 체험할 수 없고 참으로 변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고난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만 있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준비하십시오. 야곱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을 찾아 만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장자권을 행사하는 축복권자로 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다루심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름받을 때마다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두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첫째는 그 땅의 씨의 축복입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둘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야곱에게 주어졌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우리에게 또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에게 온 땅, 즉 그 땅을 다스리라는 위임을 주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위한 것이고 그 씨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려 퍼져가듯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만방으로 퍼져나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6절부터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잠을 깬 다음에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을 어디서 얻었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장막 안에 살았고 28장 이전에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이 없었음을 볼 때에 베델에서의 야곱의 꿈은 꿈일 뿐 아니라 계시였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전부터의 갈망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우리의 영으로 거처를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처로 삼으실 뿐 아니라 야곱은 우리 무리 중에 거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갈망을 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고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야곱은 베개를 세우고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성경에서 돌은 진흙덩어리 돌로 변화된 사람을 의미하고 기름은 사람에게 도착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기둥으로 세워진 이 돌과 그 위에 부어진 기름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돌을 볼 때 우리는 기름을 함께 볼 것이고 즉 땅 위에 돌로 변화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기둥 위에 기름을 부은 후에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이 기둥 위에 기름을 붓기 전에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기둥은 변화된 야곱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는 교회는 거듭나고 변화된 성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거쳐 삼으셔서 지금도 우리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사다리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델을 체험하고 날마다 변화됨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